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 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걔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네. 뒤도 돌아보시고 좌우도 돌아보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시작. 네. 원래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측 법 예배 모범에 보면 사실은 예배 중간에 인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 예배 모범에서는 사실은 인사가 이렇게 없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인사하는 것은 제가 신앙 고백하자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들이 매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한 해에 하반기에 들어지는 만큼 전반기에는 어떤 예배가 있죠?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반기 때는 어떤 감사 예배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하반기에 들어지는 만큼 한 해 전체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참으로 귀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감사 예배를 지키려고 한 것은 아마도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가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곧 감사가 돼야 됩니다. 신앙 이퀄 뭐다? 감사. 따라합니다. 신앙 이퀄 감사. 시작. 신앙은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두 본문을 같이 보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신앙 이퀄 감사라고 그랬는데 늘 감사가 넘치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감사하지 못했다라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퀄 감사,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모아보세요.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 사건은 민수기 10장, 이 본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광야 생활 제 38년째 되는 때, 곧 출애굽한 지 약 40년경에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이 오늘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그럼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곳에는 거인족 속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사건.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길이면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40년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온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한 발자국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데스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범죄로 비롯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까스로 마치고 있는 시점인데 또다시 40년 전에 했던 그 불평과 원망, 또다시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은 멱살 잡았을 거예요. 멱살 잡으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4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람들의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다시 한번 또 모세에게 앞에 가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석류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물 한 방울이 없는 광야에서 무려 38년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 이제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자 38년 동안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정말 징합니다. 징해요, 안 징해요? 징하죠. 너무 징합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정말 징하다, 징해. 여러분, 사실 이 가데스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가나안 최남단에 있는 땅으로,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해남 땅끝, 제주도 빼고, 해남 땅끝처럼 최남단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오아시스 아시죠? 사막의 오아시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가데스는요, 대상들의 야영지가 있었던 곳이 이 가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는 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는 적어도 물 때문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물 때문에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후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오아시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말라버린 오아시스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부딪히자 모세와 하나님을, 아론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장소에서 신앙의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곳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살면서 갑자기 물 없는 오아시스를 만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갑자기 만난 물 없는 오아시스를 혹시 갑자기 만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물 없는 오아시스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없어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비록 지금 우리가 물 없는 오아시스에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이 가데스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여전히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물 없는 오아시스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물이 없어도 우리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우리가 물 없는 오아시스에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원망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없을지라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신앙인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 우리 오늘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줌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이 되게 하여 해줌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과 원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없어도 감사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이라면 없으면 원망을 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언제 판가름 난지 아십니까?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성도 되지 마시고 그냥 종교인,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종교인 되지 마시고 주님을 신앙하는 참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왜?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도 감사하는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가짜 성도 되지 마세요. 진짜 성도 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모아서 한번 손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박국처럼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감사해야 되지만 있으면, 받았으면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센병은 단순히 치명적인 육체적 질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의 증상이 인간의 죄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의 증상이 있잖아요. 병의 증상이 이 인간의 죄의 부패함과 이 죄의 전형성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겨서 특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성 밖에서
거주를 했으며 사람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과 절대 섞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병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격려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심각성을, 이 나병의 증상이 뭐와 유사하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속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특별 관리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그들은 윈 입술을 가리우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죄에 대한 이 나병의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병 환자 자체를 없인 여기며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오면은 돌을 던지며, 여기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나병 환자들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은요,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렇게 힘껏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강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외침,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이 완치가 되면 제사장들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완치가 되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식구와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가다가 어떤 역사가 있었죠? 그 문드러진 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혹 지금 물 없는 오아시스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외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히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치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된 것처럼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제 큰 나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이방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죽게 엎드렸습니다. 분명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치료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받았어도 있어도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영적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 뭐 하라 그랬죠? 더 감사하라 그랬죠? 그럽니다.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치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 감사할 수 있냐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진짜 감사는 누가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사람이 감사해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지만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에게 주신 이 주님이 어떤 은혜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 명,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왜 감사했습니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누가 감사하냐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번 잡아 보실래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장소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인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다 똑같은 장소에서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교를 듣고 아멘하며 깨달으며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겸손히 그 말씀을 나를 낮추고 아멘하는 영혼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가 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 번성하게 해줬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은 사람은 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하지만 은혜 받은 후, 복을 받은 후,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힘이 적습니다. 진실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마치 생명이라도 다 내어놓듯이 하지만 막상 은혜를 받은 후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복 주신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게 일수입니다. 왜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받았습니다. 어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열의 9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을 인하여서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있으면 더 감사합시다. 시작.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받은 은혜에 깨달아서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없어도.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있으면 더 감사해야 돼요.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만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죽게 엎드려. 여러분 있으면 더 감사하십시오. 받았으면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더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